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실로 컸습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감당하겠다 싶을 만큼 말할 만큼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황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러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내가 버림받아도 하나님 거로부터 끊어져도 정말 감당할 만큼 이건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는 큰 거잖아요. 평생 그것 붙들고 사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난 참 할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또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나는 이스라엘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러니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났다고 유대인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이삭의 예를 봐라. 아니지 않느냐. 또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만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율법 이코로 구원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었느냐. 여러분 율법을 왜 주었는지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을 지켜가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가면서 이거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젊은이 5명이 은행 강도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 현행법에서도 또 언제든 아주 큰 그 벌을 의미하는 큰 죄죠. 은행 강도를 꿈꾸고 5명이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좋은 친구가 그 5명이 그런 모의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5명이 그날 아침에 그 은행 강도를 하려고 움직입니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을 이 좋은 친구가 막 1명이라도 붙들어요. 1명이는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잡고 막 늘어집니다. 가려고 하는 그 1명의 친구를 막 붙들고 늘어져요. 못 가게. 결국은 1명은 못 갔습니다. 은행 강도에. 나머지 4명은 은행 강도를 했어요. 자, 그 4명은 은행 강도를 해서 결국은 경찰에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명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하도 붙들어가지고. 이 1명은 감옥 가지 않고 자유를 얻었어요. 자, 이 경우에 4명이 감옥에 간 것이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막지 않은 친구 탓입니까? 아니면 이 4명의 본인들의 책임입니까? 본인들의 책임이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1명의 친구, 은행 강도 하기로 했다가 하도 막아가지고 못 간 친구, 이 친구는 감옥에 안 간 것이 누구의 공로인가요? 이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 은행 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도 자기를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자,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좀 이해가 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은행 강도를 꿈꿨어요. 모두 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이라도 늘어져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악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악이 그 죄를 심판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요. 왜 우리는 그럼 천국 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가 그냥 붙들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강도를 꿈꾸는 가고 있는데 나만 선택받아가지고 끄집어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옥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로의 결과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인간 편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택받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때 여러분 음란한 이스라엘을 고멜과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음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죠. 깨지는 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결혼 계약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버리고 막 마음대로 살아버렸거든요. 그래도 혈통이고 율법이 있다고 떳떳해 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이렇게 안 받으니 내가 이방인에게로 내 구원의 틀을 넓히겠다. 사실 애초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애초에 처음에 내 백성 아니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내 사랑을 못 입었던 자들이 이제 내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해 버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랬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똑같이 율법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기를 야 소도 임자가 있거든. 임자를 알거늘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 어찌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준 나 하나님을 이토록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얼만큼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들이 성한 곳이 없거늘 수많은 외세 침략과 도덕과 윤리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낭떠러지 그 백두척 간척에 있는데 너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매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수요가 많아서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포로로 70년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수요가 많다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지는 혈통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무조건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믿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로 믿을 수 있거든요.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속에 자기를 더 의지하고 내세우는 게 더 강해져 버렸어요. 왜요?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율법이 아예 없는 이방인보다는 내가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영수증으로 내밀었어요. 이게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기반한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였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두 번째 탕자의 죄악, 그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령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거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난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자아 실현의 인간의 삶의 방편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죄악이라고 해요. 사람은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난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꿈을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는 행복이라는 걸 맛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반대죠.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언제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더이까. 계속 순종만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 아버지하고 큰아들 사이가 벌어져 버리잖아요. 큰아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잔치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아버지께 했던 그 순종의 행위가 자기 의가 돼서 영수증이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얼마를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쟤한테는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가 달래도 안 들어가잖아요. 왜요?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이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때 당시의 영적인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미는 영수증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수증이 될 수 있다. 나의 의를 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나의 의를 포인트 쌓는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란 것 자체가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뭐 세상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막 내가 어디든 가면 막 팬들이 막 100명, 1000명 모이고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예 그냥 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모든 재정을 혼자 감당하고 교회 모든 직분을 풀타임으로 감당하고 그것도 자원봉사로 감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포인트가 쌓여갈수록, 세월이 쌓여갈수록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부딪힌 돌, 거기서 다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걸려서 넘어져요. 믿음으로 구원은 없고 행위로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내민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 많이 섬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영수증을 내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워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부정적인 이유로 해석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생명인 걸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괴로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고 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은 아니라고요. 내 의의는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은 아니라고요. 내 공로는 아니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도 더 많이 이해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더 많이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을 덧입고 그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조차도 은혜이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과 은총들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킹슨 한인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